97편 이제 1절로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피아노 쪽에 있는 분들부터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먼저 교독합니다.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우리 그의 앞에다 나서서 그의 번개가 세계를 치니 땅이 먹고 떨어졌다. 하늘이 여호와의 앞고 온 땅의 기와에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거룩하신 자의 손이며 뻔한 것으로 사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꼭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땅 위에 계시고 모든 식물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가 그를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왕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 기쁨을 부르시는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시편 97편의 제목은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노래하는 시예요. 추수감사하기 때문에 추수절기를 따라서 감사하는 이제 교회 전통이 이렇게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는 미국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 초기에 아메리카 개척 당시에 갔던 그 교인들이 개척 당시에 정착하면서 살아남는 과정 가운데 감사절을 지켰던 그 전통이 우리나라의 선교로 들어오면서 감사의 절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도 이 추수의 절기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게 추수절기의 장막절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가을절기가 되겠죠. 이때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생애 전체의 주기를 두고 언제 예수 믿었든지 예수를 믿고 나서 살아가는 날들 살아가잖아요. 그죠? 살아나면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삶을 지향할 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본향인 이제 영적인 나라가 되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서 그 열매의 추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축복으로 받는다라는 이런 이제 사이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한다, 고향을 간다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양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신앙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나라에 간다라는 이것을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 추수의 결과물의 긴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어떤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와닿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농사의 문화 속에서 신앙을 계속해서 축적해왔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농사의 흐름 가운데 이런 신앙의 중요한 계기들을 연중에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경험은 세 절기 중에 6월절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순절은 또 추수 때에, 보리 추수 때에 오순절 절기를 또 가지게 되고, 장막절은 또 그렇게 해서 가을 추수 때에 그렇게 절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감사 절기를 구약 전통에서 6월절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성령을 받은 오순절, 그리고 77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장막절에 대추수를 바라보는 그 절기 속에 늘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이 기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재를 수렴해서 살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6월절에 구원받은 확신, 구원받은 은총, 십자가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종말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세 가지 포인트를 일상에 늘 한 자리에 수렴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세 가지의 중요한 신앙의 어떤 그런 계기들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1년 중에 이 절기 흐름 속에 매번 이 포인트를 따라서 그걸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관점에서 또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절기는 그 해 추수를 우리가 정리하지만 인생 전체에 우리가 추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추수를 향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6월절을 지나와야 돼요. 그리고 77절, 오순절, 성령절을 지나와야 되고 그래야 정확하게 종말을 향해서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내 인생의 죽음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들을 우리가 힘있게 신앙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한 해 우리 추수의 삶 전체를 오늘 한마디로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로 오늘 시편 97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한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때는 이 세 절기에 관통하는 그런 영적 계기들을 이제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97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내 인생의 전체 대전제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 이 세 가지 절기, 오늘을 장막절을 기념하고 있는 그것과 유사한 추수절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이 세 가지 계기가 내 속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지 두 관점에서 오늘 내 삶의 구체적인 실제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느 부분이 필요한가? 오늘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비껴난 것은 십자가의 은총, 6월절의 절기에 분명한 자기 고백이 희미해졌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죠? 혹은 내가 77절, 다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실제와 그분의 비추심과 그분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그분의 은사 주심에 대한 신뢰와 또 관심과 굴복된 마음들 내게 많이 빗나갔구나. 이제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있겠고 또 한 번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 추수를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종말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목적의식이 내가 희미해졌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있구나. 이런 조명을 오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감사의 절기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하는 대전제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은 개인이 썼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용되기는 공동체가 찬양대 가사로 찬양에 공동체가 함께 예배 때 찬양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 멜로디는 어디로 가고 글만 전수가 되는 겁니다. 한 개인의 고백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고백에 쓰이기도 했지만 결국 공동체 전체가 찬양으로 모아져서 계속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올려졌던 출발은 개인 경험들이 모아져서 그렇게 공동체의 어떤 고백으로 정리가 됐겠죠. 그죠? 자, 오늘 이 시편의 기록자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걸 이제 고백하고 싶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게 된 그것이 놀랍게 보는 게 발견된 계기는 뭐냐 하면 뒤에 여러 가지 고백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정황 가운데 있었고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그 넓이와 그 깊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리적 상황은 바다와 육지를 동시에 보고 있어요. 고대 사회의 우주에 대해서 지리학에 대해서 넓은 시야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한 인생이 여행할 만한 소문으로 들어볼 만한 땅끝이라는 어떤 그런 반경 속에서 세상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육지로 있는
넓은 지역, 그 땅 전체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또 나머지 끝은 어디 있는가 하면 주로 지중해 끝에 있는 보일 듯 말 듯 무인도인지 유인도인지 모르는 끝에 있는 섬들이 가장 끄트막에 있는 것,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그 대륙,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땅과 섬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말은 그 지경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라. 이제 그렇게 충분히 할 만하다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선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면 이제 고대사 하니까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장엄하고 가장 중요한 계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개념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게 2절에 말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정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삼라만상에 하나님 전체 통치 기운이 가득 깃든 것이 보여졌는데 이 사람이 그런 기운이 눈으로 육으로 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신적 기운을 그렇게 믿음으로 바꿔보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 하나님의 존재 위엄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땅에 있겠어요? 하늘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통치의 가장 광범위한 큰 권세를 이야기하면 땅에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될까요? 하늘에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될까요? 하늘에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 치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는 그의 위엄은 그 위엄을 치장하고 있는 여러 큰 계기들을 통해서 그의 존재를 가늠을 하는 겁니다. 왕이 크면 클수록, 그죠? 권세가 크면 클수록 왕을 보위하는 보위군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거죠. 보위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왕의 위엄과 권위가 큰 것으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으면 높은 권위일수록 눈으로 보기 배알하기가 힘들죠. 배알하기 힘든 그 정도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참모진들, 보위병들의 큰 스케일에 비례해서 그를 배알하기는 참 힘든 높으신 분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구름, 그리고 구름에 꽉 찬 흑암, 그 흑암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묘사가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보좌를 그렇게 설명해 놓고 그 보좌가 어떻게 통치되는가 하면 통치 중심이 있는 겁니다. 통치 원칙이 있죠. 자본주의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혹은 독재라든가 혹은 뭐 지방자치라든가 어떤 통치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주 전체에 섬과 땅 끝까지 임할 때 그 통치의 기준이 뭔가 하면 뭐예요? 2절에 정의와 공평,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그리고 모든 인간에 대해서 그 땅 전체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는가 하면 공평한 존재로 공평한 방식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방식대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개인과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삶으로 살아갈 때 공평한 삶을 살겠죠, 그죠? 정의로운 삶을 살겠죠. 그런데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의 구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다스리지 않는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다르게 생각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통치는 공평과 정의인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자는 하나님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직접 그 수갑 가지고 와서 막 채가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몽둥이로 와서 때리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다는 것은 누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신앙 고백 공동체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평과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 현상을 보면서 이거를 보고 있는 이 시야를, 이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주체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1번입니다. 2번은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있다 되면 하나님의 능력에 통치에 부재는 하나님의 통치의 한계로 이야기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 1번이 답이 2번 답이에요. 2번이 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분인데 공평과 정의 실행되지 않는 개인과 공동체나 역사나 사회를 볼 때 저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인간들이구나. 벗어난 영역이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바꿀까요? 네?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로 벗어난 그들을 주목하고 되는 그 주체를 통해서 그것이 바뀌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가서 실행하든지 실행의 때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하시든지 이것을 실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동력과 자기 동력을 같은 걸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를 하나님 하신 거를 하나님 이름으로 하고 또 내가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인도를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 다스린다 그러는데 이제 그가 경험하는 공평과 정의를 벗어난 그 현장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3절 봅니다. 3절과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벗어난 인간들을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묘사는. 누구예요? 사방의 대적들. 사방의 대적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보좌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두 가지 대별된 상태에서 본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 상간에 끼어져 있는 신앙 고백자와 그가 믿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보좌와 또 그 보좌를 벗어난 사방의 대적들은 이 대적들은 누구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신앙 공동체의 고민이 뭐냐면 이 대적들 때문에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힘든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고백하게 되고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자,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싸울 대적들하고 누구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움 붙이는 거야. 내가 상대하는 대적들하고 영적으로든지 뭐 어떤 관계라든지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그렇다고요. 세상을 상대를 할 때 이 세상과 상대를 하면서 결국은 이 세상을 내가 감당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으니까 내 편 되시는 하나님과 이 세상의 상대로 연결해서 내 이 세상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품게 되는 거고 섬기게 되는 거고 변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체가 돼서 싸우지만 이 본싸움은 하나님이 얘들을 상대하신다고 굳게 믿고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방의 대적들을 자연의 현상의 언어로는 지금 뭐로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5절에서. 네? 산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산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서 밀랍처럼 초 있죠. 촛녹처럼 녹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앙 공동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는 그들과 마주하는 대적들이고 그 대적들은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면 이 대적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고봉의 산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미지를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서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뒤에서 통치하시는데 그의 통치의 심판이 임해지면 그 높은 산들이 촛농이 녹도록 녹을처럼 밀랍처럼 녹아버린다고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하늘은 누구를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 하늘의 위엄이 그 의와 공평으로 선포되어지고 실행될 때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백성은 누굴 이야기할까요? 신앙 공동체의 백성들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렇게 이 시어로 자기 상황과 하나님의 존재 위치와 자기의 관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그 대적들의 실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걸 설명해요.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 사방에 있는 그 대적들의 실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모여 있나요? 대적들은 조각한 신상, 우상 숭배라는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어떤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떻게 자기 프라이드를 드러냅니까? 예? 그들이 엄청난 고봉의 산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거대한 산 같은 어떤 그러한 힘으로 뭔가 우리를 대적하는데 그 실체를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이라고 이제 꿰뚫어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언뜻 보면 뭐예요? 큰 산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아니면, 하늘의 실체가 아니면 도무지 이 땅에서는 아무도 높아질 수도 없고 힘을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산으로 묘사되는 그러한 큰 대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허무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허무한 거 가지고. 하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을 때는 그래서 큰 산으로 이렇게 두렵게 보여지는데, 하늘의 존재를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고봉들이 하늘에 한번 불을 발하면 그냥 촌농이 녹도록 그렇게 녹아버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눈을 뜨게 되면 눈에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르게 보여져요. 다르게 보이죠. 해석이 달라져요. 우리가 시간을, 그죠? 우리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상상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 외에 어떤 존재도 아주 단기적인 요거 딱 넘기면 뒤에 있을 것이다. 조금 있다가 저기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약간 지능이 높은 동물들 수준에서는 시간의 앞뒤 전후를 기억으로도 예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인간만큼 시간의 존재성 전체를 두고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가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영물로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적 실체의 감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우리 현재의 모습하고 과거의 모습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현재를 과거의 가치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렵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대충 감이 오죠? 지금 현실이 엄연한 현실로 와 있는데 불구하고 현실의 모습하고 미래의 모습하고 비교해서 현실의 모습을 내가 오늘의 결단으로 현실로 받아들일 거냐, 미래의 모습을 오늘의 현실을 상대하는 결단의 가치로 받아들일 거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감수성과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교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전 시간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방식대로 지금 현재를 재해석하고 현재의 결단을 과거에 두고 결단할 건지 미래를 두고 결단할 건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은 그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줘요. 또 그런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연히 살아있는 힘의 권세로 산같이 나를 엄습하고 있는 그 권위 앞에 저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하고 바위로 계란치는 싸움을 그냥 확실히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부딪히면 바위 앞에
계란이 깨질까 안 깨질까요? 예? 깨지지 여지없이. 그런데 그 깨짐에 대해서 불안함이나 미련함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 예. 그 두려움도 불안도 없이 미련도 없이 과감하게 부딪혀 자기 자신을 산산조각내는 그런 결단을 힘있게 하는 모습이 그게 신앙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것이 큰 힘으로 우리는 다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바뀌어졌어요. 촛불이 지금 몇십만에서 100만까지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인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역사의 굴리를 뒤집고 그렇게 세상을 바꿔나갔던 많은 동력들은 힘없이 죽어간 화형당한 순교자들의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예언적인 선언이 세상을 바꿨어요. 어떤 힘과 권세도 어떤 세상의 군사력도 정권도 어떤 제국의 힘도 한두 사람의 예지력들이 그때는 아니지만 한두 사람의 예언들이 그 시기가 오면서 힘들이 얻게 되고 세상의 굴레들을 그렇게 힘있게 밀고 간 거죠. 신앙이 그렇다는 걸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거대한 산으로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번개를 날릴 수 있고 불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인식하면서 산들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산들은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것들, 그들은 다 나중에 수치를 당할 것이고 나중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역사 앞에 자기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역사 앞에는 지금도 부끄럽지 않고 나중에 가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결단을 오늘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결단하면 지금은 굉장히 쪽팔리고 수치스럽고 숭배하고 아주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얼마나 확신 있고 얼마나 위험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었는가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오늘의 결단을 주저없이 행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8절에 노래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절기에 이 감사의 고백은 이렇게 재해석된 방식으로 7일 앞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8절 보세요. 시온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시온과 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온과 유다는 이 세 절기 중에 어디에 방점이 있는 표현일까요? 시온은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해요? 예?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왜 시온이라고 말하는 거는 지리적으로는, 지명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이름은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왜 시온으로 불려지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감의 장소라는 전제를 해서 그걸 시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시운주 앞에 예배하는 영감 있는 그의 백성들이 있는 존재의 좌소라고 이해했을 때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 시오니즘이라고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완전히 깡패잖아요. 그죠? 이제 팔레스타인의 다른 민족들이 이미 2000년 동안 살고 있는데 가지고 내 땅이라 내 나라고 덤벼있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인륜적으로 보면 이런 깡패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인륜적인 관점으로 거기 들어갔어요. 시오니즘을 가지고 온 거예요. 시오니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아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자기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존재감 외에는 다른 인간 존재들은 다 벌거지 같은 존재인 겁니다.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삐뚤어진 관념이긴 하지만 시온이즘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그 자기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양과 소의 피를 대속의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존재 위치를 이야기할 때 시온이래요. 그 백성들을 정치적 용어로 유다 지파의 이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존재, 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의 근원에서 자기의 존재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시오니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속받은 자의 그 자리에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기는 어디부터 끌어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섰을 때? 유월절기에 섰을 때 우리가 장막절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월절을 지나서 장막절을 사는 요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이는 성령의 임재에 하나님의 영감의 풍성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승리하고 감사의 종말을 향해서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을 매번 현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유월절에 구속받은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자기 존재감에 늘 집중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는 시온에서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감사의 절기를 감사로 우리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은 여전히 큰 산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험 쳐놨지만 잔인한 날은 더 가까이 온 거죠. 영광의 날도 가까이 왔겠지만 대학 입시를 봤을 때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두렵고 가장 쪽팔릴지도 모르는 그때는 임박해 왔어요. 그 앞에 자기가 고개를 들 수 있어 없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은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현재 당면한 이 큰 산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 외에 높아진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벗어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우리의 현재적인 자기 존재감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중요한 고백이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권세와 존재를 말하지만 시간을 통틀어서 모든 시간 위에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여기에 한 번 더 첨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가 어떻든지 과거가 어떻든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추수의 때를 향해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지금 있는 어떤 꼬라지, 어떤 대적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시간을 전체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시간의 종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명하시고 선언하신 그 고백이 오늘 나의 현재의 고백과 정서와 인격의 모습에 부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0절 읽읍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보존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악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악을 향해서 우리는 신앙의 마음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전히 돈 때문에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어떤 나의 자존심의 깊은 상처 때문에 신음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고 목매다고 죽어보고 싶은 그런 수치스러운 내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기 보세요.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건 그대로 방치해 두고 그건 나를 아무것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가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돈 없는 거는 돈 없는 거, 시험에 떨어진 건 시험에 떨어진 거. 그게 지금 나의 삶의 자존감에 전혀 상처를 줄 수 없고 내 목숨에 어떤 위협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으로 종이 호랑이를 우리가 해석하고 그 앞에서 당당히 오늘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공평과 정의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세 절기를 통합해서 하나님의 감사의 절기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의 영감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 감사의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맺으면서
우리가 일생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통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해석되어진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산들을 대항하고 대적들을 상대하는 방식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비껴난 공평과 정의를 벗어난 모든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의 변화들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